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앞에 왜 저렇게 색을 칠했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시간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서론으로 이 글의 흐름,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자면 이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여쭙는데 예수님께 정말로 자기들이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물어요. 얼토당토하게.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게 옳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 안 하고 역으로 이렇게 하죠. 왜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말했는지 그거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지 무슨 뜻인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그러면 그곳이라는 건 어디냐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어디에서? 나사렛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고 요 아래 여기 갈릴리 안에 나사렛 있죠.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이 고향 땅인 갈릴리를 배경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사실 촌동네예요. 시골 동네.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여기 갈릴리를 배경으로 갈릴리에서 뭐 데카볼리로 갔다가 뭐 이 밑에 뭐 거라사도 갔다가 이렇게 쭉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10장부터는 어디가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10장이잖아요. 10장부터는 유대 땅을 중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 이 말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 지경 이쪽으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와가지고 지금 이 베레아 땅에 마케루스까지 오신 거예요. 이곳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떠냐면 그동안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뭘 봤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러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그러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어떻게 했나요? 먹을 거 없을 때는 먹을 것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 통해서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에게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까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경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몰려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아내야 자기가 살던 아내와 이혼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물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목사님 잠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지도가 많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베레아 땅에 마케루스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마케루스는 어디냐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그쵸? 말을 하라 안 하고 이렇게 하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왜 목 잘려 죽었나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해봐요. 왜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죠? 그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살던 여자하고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빈정이 상했지만 아무도 감히 왕한테 가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서 뭐라 그래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못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감옥에 gat혀서 목 잘려 순교하잖아요. 죽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 마케루스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 하면 헤롯은 한 명인가? 아니에요. 헤롯이 많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한번 준비하는데 보세요.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 동방 박사가 가가지고 이 헤롯한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왕이 어디 났냐고.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나 그러면서 그 근교에 있는 애기들을 다 죽여버린 게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아내를 몇 사람을 얻느냐? 미리암 1세, 2세, 말다스, 클레오파트라 4명의 부인을 얻어요. 그래서 4명의 부인에서 난 공주와 왕자 중에 왕자들 이름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왕자들 중에서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을 3곳으로 나눠요.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3곳으로 나눠가지고 이 말다스가 난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고 클레오파트라가 난 빌립 2세. 이 3사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분봉왕으로 세우는데 그 땅이 어떤 지역이냐? 이 빌립 2세. 클레오파트라가 난 빌립 2세는 여기 보라색 빌립의 영지 여기예요.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건 이 연두색이죠. 초록색. 갈릴리하고 요거 베레아 요쪽 부근이에요.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린 지역은 이 분홍색에 가까운 살구색인가요? 이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마케루스 지역까지 오면 여기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해 가는 거죠, 지금? 예,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어땠어요?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지 봅시다. 원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웃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쁘기도 하지만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실세가 아주 강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꼬드기는 거지.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이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여자 여자가 낳은 빌립 1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의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과 결혼을 했던 여자고요. 이 빌립 1세와 헤롯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나라 공주 여자를 이혼해버리고 이 여자는 누구하고 이혼을 해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빌립 1세를 이혼해버려요. 왜요? 이리 가면 자기가 왕비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가요? 살로메를 데리고 이쪽으로 갔는데 알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속이 정말 상하고 저거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야. 막 화가 났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싫으니까 어때요? 감옥에 넣어놓고 그리고 감히 함부로 죽이지를 못하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우리 잘 아는 거 예전에 다 설교 때 들었죠. 헤로디아가 살로메 보고 춤을 추게 만들죠. 어떤 기념일에. 이 춤에 너무 반해버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뭐라 그래요?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뭘 원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말한 걸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목을 소반에 담아오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마케루스에서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한 땅이면 이 땅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아내하고 이혼해도 돼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돼! 이혼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하고 정반대적인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이거거든. 굉장한 사람인데 뭐야? 세례 요한하고 같은 입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 배척을 받고 아주 반동분자처럼 여겨지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리새인 놈들이 헤로드 안티파스한테 가서 고발하겠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 또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어떤 함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노린 거예요. 이 함정을 파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서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함정에 바로 빨려 들어가지 않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봐요. 다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했지? 바리새인 받아 너희들 율법학자잖아. 모세가 뭐라고 아내 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는요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 보내라 이 말은 어디가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여자가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시오. 이거는 허용된 건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실 여자로서 사람으로 대우받는 그런 시기는요 예수님 오신 후부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여자가 별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한다? 그런 거 없이 집에서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가정 생활하고 이랬죠. 근데 생각해봐. 여자가 이렇게 사람 취급을 잘 못 받던 시대에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벌이도 없어요. 나가서 벌 수도 없어요. 약자죠, 약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성의 인권,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고 일시적이 아니지. 그냥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보내라. 이 말은 뭐예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여자는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해도 돼. 그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신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허용을 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신비는 뭐냐? 이제 목사님이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하도록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모든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몇 사람 만들었나요? 사람 몇 명 만들었죠? 크게 몇 명 만들었죠? 2명.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나왔죠?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를 써서 그들을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일처가 맞는 거야. 일부 다처제 no. 일부일처. 하나님이 한 남자에 한 여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우리 지금 다 부모님 아래에서 양육받고 있고 부모님이 밥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다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그런데 결혼할 작년이 되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 우리 임전사님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들은 누구를 떠나래요? 부모를 떠나래요. 이 말은 부모를 멀리 이사 가버리라 그 뜻이 아니고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 부모님은 존중의 대상이 되고 이제 누구하고 하나가 되냐면 부모님에서 독립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서 독립해서 아내와 같이 집을 이루고 이제 벌이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 그걸 책임져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부모한테 가서 나 결혼했으니까 생활비 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놓고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냐면 남자가 아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하고 의논을 해서 가정을 이뤄가야 하는데 마마보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엄마가 뭐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또 와가지고 하면 누구하고 사이가 깨져버리나요? 자기 아내하고 사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스트레스가 만땅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존중하고 결정해서 가정을 이뤄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그 아들과 딸,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에게서 잘 떠나와야 되고 부모님 역시 자기 아들과 딸을 잘 떠나 보내주는 게 그게 결혼의 제일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면 예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어떤 꿈이나 가정에 대한 그 모든 거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성, 여성 만들었잖아요. 이 성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남성과 여성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결혼의 신비를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혼 안에서만. 그리고 자기가 허락해 주신 배우자 안에서만. 이거를 떠난다. 결혼하지도 않고 또 결혼한 배우자 외에 이거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은 결혼할 때까지 자기 몸을 소중히 알고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너희 둘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하고 아내는 때가 되면 부모에게서 떠나서 서로 독립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현순도 또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9절 PPT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라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 했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르지 말라. 이건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라.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해요. 되게 결혼하면 어떤 꿈을 꾸고 결혼을 하게 될까요? 행복할 거야. 결혼에 대한 환상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결혼하면 아침마다 눈을 떠서 예쁘게 맛있는 것도 해놓고 남편을 깨우고 막 어때야지. 꿈이야. 결혼하면서 현실이 주어지면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요. 무조건 행복할 것만 같은데 이 현실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만일에 3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봐요. 30년 동안 남편이 아내가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집안의 내력도 서로가 완전히 달라. 문화적인 배경도 완전히 달라. 생각도 완전히 달라. 배운 것도 달라. 이런 서로 다른 사람이 사랑이라는 고리 하나로 서로 한 가정을 이뤘으면 무엇인지 다 한 마음이고 한 눈이 될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결코 갈라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여자들의 그 속성이 어떤 건지도 좀 알고 아내가 말할 때 그걸 이렇게 들어주면서 아내가 뭘 요구하는지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를 좀 잘 해주려고 하고 아내는 남자들의 그 사회적 고충 이런 거 이해하면서 세워주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결혼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남일녀를 서로 일부 일처제로 결혼을 이렇게 신비한 결혼을 통해서 허락한 이유는 둘이 사랑 가운데 경건한 자녀가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나면 어때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해 안 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뭐야?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자기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거 아니죠. 서로 맞춰가는 삶.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잘 배려하고 맞춰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봐야지 그 결혼 기준에서 나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부자가 될 거야.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탈 거야. 헛된 꿈 깨야 돼요. 남자들, 나는 예쁘고 날씬하고 정말로 귀한 여자,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배경 빵빵한 여자와 결혼해야지. 그러면 내 유신도 이렇게 서겠고 내가 더 행복해지겠지. 아니, 꿈 깨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배경이나 조건 이런 거보다 정말 주님을 같이 경외할 수 있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주권? 하나님이 나와 저 아내, 나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부부간에 서로 힘들게 할 때 용서하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 사실 어떤 목적으로 우리 집에서 나섰나요? 집에서 다 씻고 준비하고 옷 입고 마스크 끼고 나올 때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나요? 예배 드리러 온 거,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어나서 엄마가 하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혹시 그런 친구도 잘 왔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습관적으로 왔어요. 주일이니까 잘 왔어요. 근데 제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것처럼, 이게 지금 제 결혼사진이에요. 다른 사람 결혼사진 넣는 게 신뢰가 돼서 제 거를 넣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하는 거는 뭘 하고 결혼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되기 위해서는 둘이 서로가 너무 연약하니까 서로 이해해 주려고, 서로 사랑해 주려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짧아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 그러냐?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심처럼 사랑을 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남편들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아내는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세워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신세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어떤 세대인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주라 그래요? 아니요. 어떤 세대건 말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딸만 둘이잖아요. 딸 둘을 키울 때 이렇게 항상 강조했어요. 니네가 아무리 혹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손가락 반마디쯤은 굽힐 줄 아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자들, 자기 남편을 세워줌이 곧 자기를 세우는 거하고 같아요. 가정을 세우는 거. 그래서 다시 PPT를 보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려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은 방향, 어떤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A를 생각하는데 아내는 B라는 조건을 계속 생각하게, 어떻게 해요? 둘이 방향이 나눠져 버리죠. 집이 화목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PT를 다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집에서 다시 이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의 이해가 확 안 갔던 것 같아.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간음죄 짓는 거야.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또한 간음죄 짓는 거야. 곧 뭐 하라는 거예요? 간음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한 가정을 사람의 마음으로 너하고 뜻이 안 맞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뜻이 맞아서 그렇게 가정을 이뤄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도 많고요. 속을 썩으면서 인내하는 남편도 많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행복을 창조해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 봅시다. 결혼하려고 또 새 장가를 가려고 자기하고 살고 있는 아내, 조강지처라 그러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 짓는 거야. 이 당시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어떤 조건을 유지하려고 새롭게 결혼하려고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해놓고 헤어져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잖아. 이거 간음죄라는 거죠. 또 보세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 또한 간음죄야.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는 이혼을 할 때 남자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이거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밖에 없었어. 이 당시에. 헤로디아가 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 빌립 1세를 버린 거죠. 이것도 간음죄 질 거라는 거예요. 곧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우리는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에서 16절에는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어린아이들 나오는데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가지고 막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면 어린이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제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상처가 무지하게 많고요. 엄청난 충격 그리고 고통, 혼란이 그에게 뒤따라요. 그래서 열등의식도 오게 되고요. 사회를 향해서 안 좋은 눈이 막 떠지는 거죠. 그런데 이 현 시대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혼한 부부도 있어요. 이제 저를 보면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이제 네, 아빠나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다가 괴로움으로 이혼한 가정도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친구들 중에서 나는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서 한쪽 뭐 아빠나 엄마하고만 사는 그런 자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척 아프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에는 간음죄라고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면서 막 함부로 그를 대어버린다면 그 친구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혼당하고 온 아내나 아니면 이혼 때문에 마음이 깨진 그 자녀를 본다면 예수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올 한 해 표어가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렵고 이혼 때문에 이혼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 정죄하기보다는 얼마나 저 마음이 힘들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혹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포용해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줌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결혼 이 다음에 이제 결혼할 거잖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떻게 서로 세워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지 이혼하지 말라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함부로 외적인 조건 부자니까 뭐 키가 크고 예쁘니까 이런 조건보다는
주 안에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어떤 질문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내버려도 좋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했지? 모세는요 이혼증서 써주고 아내를 집으로 보내라 했어요. 이혼증서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서로 한 몸이 되는 거,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놓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자녀를 본다면 그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혹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생각난다면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앞으로 결혼에 대한 꿈을 꿀 때 외적인 거, 뭐 남자들 특히 예쁜 여자만 아니야. 목사님 안 예뻐도 잘 살아. 예쁜 여자만이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내적인 마음, 귀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결혼해요. 목사님은 자녀들 결혼 놓고 5년 이상 결혼했어요. 결혼회 때 기도했어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성찬을 뗄 때인데 우리 이 성찬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 4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